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최고 가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가치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 그것을 당연히 알고 그것을 누리는 걸 보고 회복을 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누림. 성도가 누려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누리는 것을 보고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을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예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는 신령한 겁니다. 예배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필요한 같이 피의 제사와 여러 가지 제사가 필요한 같이 그 예배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짓는데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자체가 비밀입니다. 비밀. 내가 죄를 짓는데 왜 짐승이 죽으면 해결합니까? 그 비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약속. 너희가 이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너희 죄를 사해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가 되시는 겁니다. 진짜 동물의 피가 사람을 죄를 없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성취되는 겁니다. 성취.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약속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지금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마음에 두야만 우리가 평생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만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변화.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치유됩니다.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꿉니다. 치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시켜서 아주 정상으로
극히 정상적인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서밋. 서밋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 속의 서밋, 그릇이 준비됐기 때문에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서밋, 복음 엘리트 돼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이 서밋에게 힘을 주시고 이 서밋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누구의 힘과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인도받아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무 사람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는, 서밋이 응답받은 후에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요셉이 노엘로 될 때 하나님의 쓰인 것이 아니라 총리를 씌워서 그 애굽 복음화에 쓰임받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받아서 블레셋을 정복하는 데 쓰임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영적인 변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고, 이 변화를 주시려고 계속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배 딱 들고 나오면 우리에게 뭐가 남아야 됩니까?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마음에 묵상내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이 오는 것을, 그걸 체질입니다. 체질.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부분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만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응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방향도 틀리지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에 안 맞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을 때는 항상 하나님 그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가라고 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농촌에 살았을 때 돼지를 기르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돼지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돼지를 돼지 우리에 넣기 위해서 오만 방법을 다 해요. 그래서 돼지를 막 엉덩이 치기도 하고 막 치다 돼지가 돼지 우리에 딱 뛰어가면 때려요, 안 때려요? 다시는 안 때려요. 그리고 뭐요? 돼지 구이에다가 쭈구이든지 그런 걸 줘요. 그거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안 될 때는 계속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때로는 병을 들게도 만들고, 때로는 사고도 있게 만들고, 가정에 막 어려움이 오기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쓰임 받으려고 계속 영적인 변화를 주려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안 될 때는 어려움을 통해서 옵니다. 고통을 통해서 옵니다. 목적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해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우리가 이거를 안 되면, 이 방향이 아니고 이 길이 아니라면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에 어려움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고 뭔가는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요? 왕 같은 선지자, 제사장,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마음을 진짜 두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나오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탁 받아들이며
진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만큼 쾌감이 옵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면 그만큼 쾌감이 와요. 안 느끼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뭔가 쾌감이 와요. 어느 정도 여러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그 성경 구절을 계속 보내는 이유가 말씀이 진짜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그런 쾌감과 변화와 치유와 이런 것이 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뭐다 고백했습니까?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얘기합니다. 송이꿀보다 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꿀보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금방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뭘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삶 속에서 길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언제까지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절대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향한 절대 계획이 발견되고 깨달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까지 어려움은 계속 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도망 못 갑니다. 도망가면 잡히가 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니느웨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데 요나가 이 일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돈 쓰고 고생하는 거예요. 돈 쓰고 고생. 안 오니까 정상적으로 방법이 안 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정상적인 방법.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에다가 나중에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통해서 삼키게 만들고 아니 3일 동안 안 죽고 살은 것은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토해서 끝까지 하나님 이 일에 쓰임 받겠어요. 요나만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에 쓰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안 되질 때는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노엘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히고 하면서 이 일에 쓰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보면서 안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일에 깨달은 이후에 자기 생명을 걸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이 일에 쓰임받을 제자를 찾은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14권 서신 중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발견한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보물 모든 것을 버린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바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거예요. 돈을 받아서도 기분이 좋고 배가 고픈데 맛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먹는 것도 기분 좋은데 진짜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각인. 사람은 안 바뀝니다. 각인이 절대 안 바꿔요. 죽어도 안 바뀌는 것이 각인이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면 바뀝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는 겁니다. 피조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면 마른 뼈에게 다 말라서 있는 뼈에게 말씀을 대어놨는데 뼈가 붙고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다 놓친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고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언약으로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전혀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악한 자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이거 진짜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잘못된 각인, 평생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속에 내 인생의 운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한 성도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와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부분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축복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지고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우리 삶이 방향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꼭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론의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 예수님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고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틀리면 회의를 해서 고쳐야 됩니다. 국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고쳐야 됩니다. 근데 율법은 시작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고치면 절대 안 되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원히 같이 가야 됩니다. 영원히. 근데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겁니까? 선지자.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말씀.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 법.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성경에 뭐다 나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이 불완전하다 나옵니다. 불완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법인데 불완전하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불완전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완전인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불완전한 것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케 하신대. 완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면 18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율법은 다 천지가 없어지도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가 이해 안 가잖아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시간표도 우리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말린대요. 이해 안 가시죠? 천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를 태워도 연기가 남는데, 재가 남는데 천지가 없어진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없어지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율법의 것이 내용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는데 그것을 그렇게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보면 천국에서 이게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빼고 붙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법은 지도자가 바꿉니다. 추가하고 빼고 끼웁니다. 근데 율법은 종교 지도자가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꿉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목사님이 중요한 겁니다. 바꾼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람이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개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개헌하는 것이 거의 목회자의 일입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율법 중에서 작은 것이 있습니까? 작은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작은 것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작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작은 것이 없는데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요. 그러면 크다고 생각하는데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들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뭘 얘기를 많이 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얘기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얘기하는 것이 거의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 볼 때는 큰 자가 작은 자와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부자다, 가난한 자다. 돈이 얻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 얼마쯤이 가져야만 부자입니까? 그게 잘못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생각하는 것이 그게 신자든지 불신자들이 우리가 가진 그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가리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리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요? 종교 지도자가. 세상에 우리 생각으로 성도를 마음대로 가리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리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작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 판단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 기준으로서 가리키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작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소화시키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가 누구한테 주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서기관 그리고 누구요? 바리새인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구약의 전통이 서기관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 내용을 기록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하면 성경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바리새인 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기관과 이게 바리새인이면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나옵니다. 니고데모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다 나와요. 그분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그 니고데모가 와셔서 예수님이 그 시체를
대해서 장례를 하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대상자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누구요? 종교 지도자. 메시지, 지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평신도 아니라 지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의를 얘기합니다. 이가 이 지도자들보다도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가지고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가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 여기서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기관 되려면, 종교 지도자 되려면 성경을 10번 봐야 된다. 그러면 이가 10번 이상 돼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뭘 얘기해요? 이 열심을 얘기해요. 이 열심이 믿음처럼 생각할 정도로 열심을 얘기해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 열심, 특심을 믿음처럼 강조하라는 거예요. 더분은 아주 가난한데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사는데 50만 원을 헌금했다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 좋은 거죠? 너희는 1000만 원 버는데 얼마 할 것인가?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너희들이 나는 그 비교하는 이식이지. 이 열심이 아니라 믿음도 아닙니다. 열심이 믿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서는 이 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행위, 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가 마치 믿음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인 줄 알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믿음처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을 믿음처럼 생각하고 막 금식하는 것을 믿음처럼 생각하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 이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를 깨는 겁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벌려야 돼요. 이 손을,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안 담깁니다. 많이를 담기려면 벌려야 돼요. 움츠리고 있으면 안 당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벌릴 수 있도록 터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가 종교 지도자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누구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중요한 부분을 마음에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해야만 들어갑니까? 의가 낫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이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회칠한 무덤 위에 나와요. 이 종교 지도자들. 회칠한 무덤.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관 안에는 뼈가 있는 거예요. 뼈. 뼈가 있기 전에 살이 있을 때는 썩는 겁니다. 냄새가 나오고. 너희 종교 지도자 보고 회칠한 무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무덤에는 생명이 벌써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냄새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이 사람들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장군하고 있는 거예요. 키는 누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들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안 열어주니까. 회칠한 너희 종교 지도자.
그분보다도 이가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와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겨?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중생으로 나와요. 중생.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나와요. 거듭난다. 구원받는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와요. 물 씻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비밀을 꼭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소경이면 앞을 안 보이기 때문에 부딪혀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삶에서 어려움이 오가 문제 속에서 부딪혀서 깨닫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뭡니까? 영적인 소경입니다. 계속 부딪혀서 여기저기 멍을 돌고 여기저기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서 내가 깨달은다면 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약속으로 받아야만 그게 정상인데 내 삶 속에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계속 사고가 터져서 돈이 계속 새나가고 있고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우울증이든지 여러 문제 와서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소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이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나오죠? 내가 생명이요. 내가 진리.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천국은 어떤 장소를 얘기했는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라를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가야 어떻게 노력을 해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는 겁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령이 오셨네 얘기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천국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죽어서 천국 가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면서 고생하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살면서 고생해다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자녀가 어려울 때 예수 이름만 부르도 하나님이 천사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잘못됩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헤롯 왕도 모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누굴 찾아갔어요? 왕한테 찾아간 겁니다. 저 위에서 별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동방에서. 그 헤롯 왕이 자기도 모르는 일이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자기가 모르는 일이니까 누굴 찾아갔습니까? 이 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둘이 뭐다 얘기합니까? 구약부터 우리 민족이 예언이 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미가서에서도 나오고 구약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온 겁니다. 그걸 이 둘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천국의 성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키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뛰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참 믿음. 진짜 믿음. 참 믿음은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진짠가 가짠가 써보면 아는 겁니다. 안 좋은 걸 가지고 진짜처럼 우리가 속일 수 있는데 진짜는 뭡니까? 써보면 압니다. 진짜 좋은 칼은 펴보면 압니다. 아주 단단하게 치워보면 압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 해야 됩니다. 테스트. 참 믿음. 뭐가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은 참 믿음입니다. 아들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잃은 것은 너에게 생명을 있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참 믿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세주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이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게 참 믿음은 예수님이 네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성도가 모르니까 뭘 놓치는 겁니까? 참된 믿음의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정체성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누구 속에? 그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 요 말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겠다. 요 말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구원이요.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못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죄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받을 때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평생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성령의 중요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주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겁니까?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타락할 때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케 하신 겁니다.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든 겁니다. 죄.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병도 오고 개인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온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문제 투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연결된 거예요. 내가 문제 계속 많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죄와 연결된 거예요. 이 죄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죄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율법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눈으로 제대로 문제를 깊이 보면 이건 누구 문제예요? 나 문제이지만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이걸 깊이 보면 죄 문제예요. 조금 더 보면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온 것은 구세주로 온 거예요. 구세주.
이 세상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 사람들이 믿는다는데 내용이 없는 사람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조건 믿는데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 이게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일 때는 이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공기가 우리가 하면 공기가 들어오듯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서 공기가 산소가 우리를 세포를 살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이 영적인 큰 배경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영적인 변화. 우리를 바꿉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변화돼요. 이 변화되면서 많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요. 많이 기적도 일어납니다. 안 믿어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변화와 함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것은 뭡니까? 이 영적인 것이 그 사람 속에 사실적으로 들어가서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이 부분을 알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잡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아 놓고 예배 실패하면 내 인생이 실패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응답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속으로 인도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축복의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아직도 기도하면서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이걸 묻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묻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뭐가 안 보여?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깨달아요? 부딪혀서 아파서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어서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할 때 들으면서 깨달아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습니다. 나중에 아니면 바다에 던져서 노예로 팔려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포로가 돼서 깨달으면 진짜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전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 자리를 불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삶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